할렐루야, 성경 통독 112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시편의 마지막에 있는 5편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들은 모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 구절도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그런 마지막 그런 시편 5편을 할렐시 5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그냥 다 풀어서 할렐루야 시편 5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에 의하면 70인역에는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지은 시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적으로는 포로 후에 돌아왔고 특별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런 지은 시구나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46편에 보면 이것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8절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분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죠. 근데 이때 감옥은 죄의 그런 감옥, 세상의 감옥이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47편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하면서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 때 포로에서 돌아온 곳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찬양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8편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 하늘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러고 땅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러고 불과 우박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러고 과일나무들도 찬양하라 그러고 새들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새들은 찬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일나무가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별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마음을 크게 가지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찬양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찬양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찬양하고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마땅한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49편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더 어두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를 심판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그런 칼들이 들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뭇백성을 철저히 심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의 그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압제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뭇 백성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를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런 그 모든 그런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50편 보면 이제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죠. 어떻게 막을 내릴까요? 1절에서 그냥 그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벌써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온 그런 하늘의 그런 위엄 가운데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팔소리 울리면서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소고치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 시편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한국에서도 무악기파 교회들이 있었죠.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어긋나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도 악기를 동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의 마지막 결론, 숨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5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세우면서 그들이 더 축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 시편은 감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감성을 잘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열왕기상 함께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